추우세요, 혹시? 아, 저희 오늘 율법과 복음 사과 볼찬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보죠. 제가 큰 그림 그리기 한번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어 보려 한다.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율법은 복음을 믿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또 복음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도록 돕는가? 이번 과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다룰 것이다. 오늘 제가 율법이랑 복음이라고 하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상반된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개념을 좀 볼 텐데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어떤 관계라고 할까 좀 평소에 이해하고 계시던 혹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관점들이 혹시 있으세요? 율법은 이런 거고 복음은 이런 거다 했을 때 음. 음. 율법은 어,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이게 제가 이건 율법주의하고 음. 율법하고 음. 율법주의가 바로 종교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율법을 세계하는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율법주의보다 율법은 때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율법이 중에서 있는 복음이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음.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옛날 나오는데 비주의적으로 사는 것처럼 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말씀 그게 우리 어떤 거울이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걸로 지킬 수 없다는 거. 제가 그냥 보면서는 뭐냐 신명기 34장 38장 있잖아요. 네. 율법과 저주에서 네. 아니 이제 복과 저주에서 그걸 읽을 때는 괜찮은데 저주가 나오는데 음. 주님이 음. 나오잖아요. 음. 아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아 나는 저주가 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다 해당되면 어떡하지 실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율법 자체는 지금 나에게 주신 어떤 도리고 하나님 명령이고 삶이고 또 그걸 완성하시는 예수님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 나의 모든 힘 주시고 귀찮아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그게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구하면 음. 자녀가 되고 음.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음. 이렇게 그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정답을 다 말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딴 얘기를 못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율법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또 실제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사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함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에 대한 반감이잖아요. 오늘의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화 되어진 이런 느낌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재밌는 게 교회 다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 날아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분명히 진짜 막 거의 교회에서 사시다시피 하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다들 이렇게 다들 조용히 있어서 그러는데 근데 배시하면 교회 오면은 한 2년 정도 다들 이렇게 어, 예, 거의 이분들 역사를 다 감추고 계세요, 다들. 고개를 젓고 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아나는 경험 속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 정말 복음을 누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어, 그런 흐름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들 이렇게 좀 날개 좀 잘 감추고 계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 목소리가 야 뭐죠? 불이랑 네. 이 날개의 수명이 닿으면 쥐 죽은 듯이 한 3것이 돋아날 때까지
특징 복술이고요. 악년엔 천상세. 빨리빨리 해주는 사람이 정리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답변들이 막. 진짜 근데 많이들 그러시는 것들 보면서 아 이게 또 시간이 필요한 과정들이기도 하구나. 아까 목사님이랑 저희랑 이렇게 주로 정리하면서 아까 토니 캠펄러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이고 신학자 목사 중에 한 명이었던 굉장히 정치인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언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되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그러니까 딜리트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금 하는 것을 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언런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바른 것들을 런하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이분이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 참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게 개인주의적인 이해로 깊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는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일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됨을 누리고 함께 교회됨으로써 그러니까 나의 성화가 중요한 거지 나의 성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까지 고민하고 사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좋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야 라는 이해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갈수록 아 내가 이렇게 내 신앙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았던 거구나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다들 이런 좀 시간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구나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선명하게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희 한번 그 말씀 한번 좀 읽어보고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무엇을 아, 이걸로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저 노트북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춘지 집사님 한번 중에 지금 코가 막혀서 발음이 하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좀 대조되듯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들이 주로 이렇게 대조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은 결국은 여기서 뭘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음, 자기 먼저. 자기 만족. 그러니까 어떤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했는데 결국은 뭘 위한 순종이라는 거죠, 이 바울의 말은. 맞아요. 자기 의를 위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순종했지만 자기 의를 위한 순종이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거고 또 반면에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은 주로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주로? 율법의 완성. 주님이 맛있겠다. 주님이 하신다. 어제 묵상했는데 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음. 이루신 거에는 음.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음. 우리에 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걸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아직은 율법과 복음이 완벽하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근데 되게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면은 거꾸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고, 마침이라면, 오늘날 우리한테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또 질문이 사실 필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저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 제 네. 의외를 네. 내세워서 음,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이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 나를 할 수 없는. 음. 그럼 저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높아진다고 하는 예를 들어 네. 나는 못하지만 그냥 우리가 도움을 주지 그냥 그 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도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죠. 라고 깨닫는 근데 이게 참 잘못하면은 방종에 돌아가는 게 없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지킬 수 있다 이거 자체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고 어, 점점 깊이 내 자신 제 경우라면 깊이 세상 되면은 자신 보면은 아 이게 완전히 꽝이구나 모든 게 하나도 할 수 없겠구나 이거를 시인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되게 그래도 좋은 마음인데 주로 거꾸로 갈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물론 새벽기도 뭐 또 새벽기도 논쟁이 될까 봐 조심스럽지만 새벽기도 하는 거 뭐 11조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좋은 것들이 언제나 우리한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제가 뭐 여기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제가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캠퍼스 사역할 때 항상 매년 여름, 겨울 단기전교를 가는데 거의 뭐 한 팀당 거의 1,500씩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10명 정도 데리고 가면은 그러면은 얘들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1,500을 털어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500을 털고 내가 걸리면 가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저한테 선택지 자체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것들인데 문제는 그 선한 것들 자체가 틀이 될 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선한 것들 하는데 내가 이걸 율법처럼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율법이니까 지켜야 돼. 이런 이해로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게 우리의 율법이 되어 있는. 음,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니 장로는 왜 새벽 기도를 안 와? 목사가 새벽에도 늦잠 자서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이해들로 사람들을 보기도 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시선들이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과 물론 단순히 구약에 그들이 말했던 미시나라고 하는 어떤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떤 형성되어지는 나름의 율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 안에서 복음은 자유함을 준다라고 말하는데 동시에 그럼 우리가 율법을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과 이게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어른 세대와 이 젊은 세대 특히 이 온라인 예배가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논쟁거리들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좀 건강하다는 관점 혹은 일반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관점들 는 어떻게 좀 작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냥 한 주제 꺼내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상황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음, 그런데 왜 아야만 돼? 그런데 우리가 내가 외국에 생각을 했어. 음, 그러면 우리 교회 못 올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꼭난뭐 해야만 돼.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게 그것보다는 근데 상황 논리에 우리가 좌우되라는 것은 일이 뭐 이런 것은 아닌데 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에게 주님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어, 온라인 예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지금 많이 들어봤으니까 좀 너무 편해져가지고 음,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얘기 드려야면서 그냥 앉아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다가 좀 좋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아까 책서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나는 잘하는데 나에게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상관 연결 안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같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받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고 되는데 온라인 예배에서는 보면은 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편하다. 이걸 편하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타락의 지름. 그게 제가 테라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계속 많이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이게 계속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온라인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마음은 편한 거에 익숙해지고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내 마음의 중심. 저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왜난 사람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또 뭐라 무게율이 안 된다. 그런데 안 가니까 걸리는 것도 없고 막 서로 막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배가 이제 내 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그 아주 잘못된 그게 빠지기 쉽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신선한 참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그렇게 따라게 늪으로 빠지더라고요. 저희들은 진짜 이번에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을 4개월을 드렸거든요. 코로나 때는 물론 이제 그렇게 했고. 근데 하면서 두 사람이 너무 심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느꼈어요. 정말 진짜 아버지의 집에 정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걸 뼈 아프게 저희들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는 이 권사님 말씀 좀 너무 편하고 좋긴 해요. 나중에는 막 지적하잖아요. 막 화장만 입고 그런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질책을 하시거든요. 진짜 편하고 좋긴 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헌금을 못하니까 이제 CBS에다가 이제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한 어디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죽어간 아이들 보면 그냥 그쪽으로 귀가 열리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진다. 정말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솔직히 보여야 하는데 자기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한다기보다는 우리 역할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갈 일이 별로 없네.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전사님 말씀하신 하고 싶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중심이 있어요. 나의 중심적으로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각지도 않고 저 없는 나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때는 안 있었어요. 사실 온라인 예배만 가지고 사실은 저희 지금 아마 한 5월 달부터 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랑 같이 경건한 어른의 여정이라고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2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하나 시켜놓은 노가리 까는 거예요. 그냥 주제 하나 던져놓고 이거 가지고 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런 고민 속에 사실은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긴 한데 한편으로는 근데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딱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율법적인 이해 속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지. 근데 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얼마든지 내 자유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극단적으로만 이해했을 물론 극단적인 예시로 좀 들긴 했지만 이 속에서 결국엔 자기 중심성과 이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런 거예요, 정말. 율법적으로 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아라고 할지라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아무리 공동체 예배를 했을지라도 자기 의를 위해 순종했던 이스라엘처럼 이게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고 온라인 예배에서 내가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아무리 예배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인 건지 내 편안함이 자유함인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의 크기의 문제에 우리 자꾸 집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은 무교회주의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로 가서 내 마음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쓰고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가 필요 없는 것 같아라는 게 사실 또 온라인 젊은 세대의 지금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가나안 성도라고 흔히 말하는 교회 안 나가 해가지고 거꾸로 해서 가나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주로 말을 하는 이제 흘러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오늘날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 갑자기 엄청난 갑자기 폭발적으로 1년 새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물론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 속에 있었겠지만 그만큼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나름 자기 성도를 생각하는 물론 저는 그들의 어떤 구원의 여부에서 제가 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어서가 문제된 게 아니고 그 복음이어서 문제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단순히 극단적인 이해 속에 놓는 것 이전에 우리는 언제나 이 자기 중심성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이렇게 청년 한 명 상담을 해서 이렇게 자기 언니가 이제 완전 무교회주의로 이제 살고 있는 나는 정말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교회를 다 실망했다. 교회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무교회주의로 완전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볼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율법과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든지 방임주의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타난 것 같은 가장한 방임주의가 사실은 더 복음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한편으로는 율법주의로 가는 경우들에서는 너무 패단적으로 그건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우리 안에 선명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에는 율법주의로 가든지 혹은 방임주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밖에 맺어질 수가 없는 열매가 사실은 우리의 열매인 거고 저는 그 중심엔 언제나 자기 중심성인 거죠. 나의 편안한 쪽을 택해서 우리는 해석하는 방식으로 율법주의냐 방임주의냐로 흘러가냐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인 건데 그럼 한번 저희 좀 이 뒤에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김성희 집사님부터 한 두 단락씩 같이 한번 읽죠. 네. 성경을 대충이라도 읽은 사람은 성경의 명령과 권기와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한다. 이런 규범과 율법은 가끔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비신자들은 기독교의 규칙과 규제가 가득한 것으로 여겨 거부하고 한다. 그리고 신실한 신자들마저도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만일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해하면 상반되지만 똑같이 파괴적인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바로 율법주의와 방종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용납받는다고 믿으며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갑니다. 한편 방종한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율법을 무시한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사도시대부터 존재해왔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로마서 3장 1절 말씀. 로마서는 방종의 오류를 지적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율법주의와 방종은 모두 복음을 파괴한다. 이런 함정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성경적인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율법에 순종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져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로마서 구서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으면 율법이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죽이며 영원한 진노에 빠지게 하는 것뿐임을 알게 된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이행함은 그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행함이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자. 율법을 이행하면 그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행함이며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무감으로는 순종하는 것도 부족하다. 진정한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법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일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복음을 통해서이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인식한다. 복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꺼이 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아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성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을 성취하셨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셋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는다. 하지만 문맥상으로나 언어학상으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어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신자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 율법주의나 방종은 둘 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우리는 나는 이 규범을 지켰다 혹은 나는 이 규범을 어겼다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관심을 외부로
향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 거둔 것이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율법의 목적, 그 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면 성경의 모든 계명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그 계명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분이 우리 의가 되어 주셨다. 더는 자기의 의를 성취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율법의 명령을 지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셨다.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제 우리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계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확대한다. 또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즉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좀 읽으면서 이렇게 좀 질문 혹은 좀 와닿는 부분들 좀 자연스레 나눠주시면.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계속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 어떠한 영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유한다 생각하는 건지 깊은 이해함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죄와 뭐 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일상에서 해석할 때 나는 그렇게 자유하지 않는데 맞아요. 네.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 자유하게 하신다에 대한 것들이 좀 어려운. 큰 의미로는 우리가 주로 이해하는 바는 죄의 노예됨의 자유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일상과 아까도 말씀드린 거 하늘의 용어로 정말 그래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야라는 인식으로 가게 됐을 때가 이제 구원파로 가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일상의 언어와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도 이렇게 뭐가 다시 다음 주가 우상의 문제를 좀 볼 예정인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2012년도에 제가 7월 달에 일본으로 가서 2013년도까지 한 1년 정도 좀 넘게 일본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6개월 동안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선교를 이제 한 20명 같이 가서 저 혼자 남고 그 다음 겨울팀이 이제 올 때까지 텀이었는데 학생들 같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업되고 맨날 2주 동안 애들은 신나게 만나고 했는데 애들 다 떠나고 혼자 캠퍼스에 남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가서 막 말도 못 걸겠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매일 아침에 일본 목사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두 분, 사모님 두 분이 2층에 사시고 제가 1층에 살았는데 이렇게 매일 아침에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일본어 하나도 못하는데 맨날 앞에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앉혀놓고 막 일본어로 10분 동안 막 메시지 계속 하시고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아침밥 먹는데 이제 딱 하나 알아듣는 질문이 있죠. 키노 나니오 시마시타카 어제 뭐 했어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요. 아, 나 사실 어제 내가 뭘 했는지를 어떻게 잘 꾸며서 난 어제 놀지 않았어를 강조해야 되는 건 6개월 사는 거예요. 일본어는 늘 늘죠. 그래도 어쨌든 늘었는데 사실 학교 가서 너무 힘드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사실 학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본어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일본어 공부하려고 일본어 드라마도 전 책 보기가 싫어가지고 일본어 드라마 한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일본 목사님한테 드라마 봤다고 말하기가 되게 그렇잖아요. 드라마 봤단 말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늘, 어제는 어떤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뭐 사실 또 만나긴 했죠. 거짓말은 아닌데, 그냥 되게
부풀려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제가 그러면서 아, 내가 되게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질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부만 팩트인데 굉장히 뻥튀기 된 이야기를 잘하면서 일본어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뻥튀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한국에서는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배 강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어떠냐, 열매가 있냐라는 질문부터 듣는 거죠. 아니, 일본 선교사님들 10년 동안 열매 하나도 없는 거를 학생이었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간 거였는데 그 질문이 저는 근데 너무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를 억누르는 거죠. 난 진짜 여기서 왜 있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네. 6개월 동안 매일 캠퍼스를 갔는데 한 명도 예수님 믿는 교회에 온다든지 뭐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단기 선교 때는 그래도 애들이 미친 애들 20명이 가니까 이게 애들이 와요. 같이 일본 교회에 오고 막 교제하고. 근데 그걸 혼자 하려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쉽지 않은데 정말 그때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나는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데 진짜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일본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일본어 딱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일본어로 와카리마시타 그러면은 이제 아 알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전 그걸 듣고서는 와 카레 맛있다고 들었어요. 야 카레가 맛있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하면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춧가루 뭐라고 이렇게 막 알아듣고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맨날 애기가 이렇게 유치원 가는데 유치원 갈 때 키오스케떼 그러면 귀여워 죽겠대 이렇게 알아들고 그러는 거야. 그 상태로 일본을 갔는데 근데 못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선배 강사님이 이렇게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스승이었죠 그때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열매가 있냐라는 그 질문이 저는 너무 무서운 질문이었고 이게 억압이고 그래서 정말 울었어요. 와 그때가 12월이었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근데 아무도 저한테 뭘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카지 선생인데 카지 목사님도 맨날 아침 저한테 그냥 이분이 20살짜 27살짜리랑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60살짜리 어르신이니까 그냥 어제 뭐 했어? 그냥 질문하려고 저랑 대화하려고 물어보신 건데 저는 그게 늘 억압인 거죠. 그러니까 늘 나를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되게 좋은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선교사예요. 라는 걸 포장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던 그 시간들과 더불어서 나는 분명히 진리를 위해 일본에서 6개월 동안 사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모습들 속에서 내가 이게 부르심이 맞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면 억지로 왔나? 막 이런 고민 때문에 정말 너무 한 달 내내 막 고통 속에 살다가 아, 나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까지 품었던 거죠. 이제 비행기 티켓 다시 끊어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말할 용기는 없고 그러다가 그 말씀을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나는 진리를 위해 사는데 자유함이 하나도 없어요. 억압받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그 순간에 이렇게 아 하나님 복음을 처음 경험했던 것이 나름의 그러니까 회심을 분명히 20살 때 했다고 믿었지만 복음 아 내가 나의 우상이 이거였구나를 그때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6개월 동안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가 의롭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거는 나의 열심과 나의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내 수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열매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를 6개월 동안 끌고 간 거였고 결국에는 복음은 전혀 날 그렇게 대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에 내가 나 너 일본 6개월 동안 와가 선교사라고 보내줬더니 아무 열매도 없냐 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날 보시지 않는구나.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단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라는 걸 깨닫고 정말 자유를 처음 경험한 거죠. 아,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한테 아,先生, 저 어제 아무것도 못했어요. 선생님 갑자기 웃으면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편한 거예요. 전 그분이 이 책에서 내려올 때마다 성육신 하듯이 이렇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아, 그분이 오시나 보다 내가 떨면서 방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계단 발소리만 들려도 무섭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분은 날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저를
용납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걸 보면서 아, 진짜 복음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용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용납하셨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이후로는 너무 자유했고 이 자유함이 거꾸로 일상을 정말 살게 만드는 힘이었고 복음의 원동력이 된다면 좀 진짜 신기한 거는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열매들이 이게 물론 성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져 갔어요. 정말 6개월 동안 5명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저도 그 애가 지금 또 와 있어요. 지금 세례 받은 애가.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 한번 좀 이렇게 연락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런 은혜들을 보면서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자꾸 우리의 의로움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관계면이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내 안정의 욕구, 통제의 욕구. 근데 거꾸로 복음이 정말 단순히 죄의 노예됨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난 죄인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그러니까 내 행동과 내 행위로 내 의로움을 증명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증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진노의 자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그분을 보면 그 사랑과 그 감격에 의해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이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지키심으로 나의 의로움을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의로움을 얻고 싶어 하는 내가 선교사로 나름 선교 비자를 받고 갔으면 이 선교사로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게 내가 이 사람에게 용납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결국에는 사람을 필요에 의한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게 사실 율법주의가는 되게 큰 폐해 중에 하나인 건데 복음은 그걸 진짜 자유하게 하는 거죠. 성과지. 그렇죠. 성과주의가 오늘날 그런 핵심 중에 하나 있죠. 그냥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크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지? 그 우울증이 돼요. 네. 우울해지고 진짜 나 이것밖에 안 돼? 비참 진짜 너무 참담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깔때기로 예수님을 통해서 즉 말씀에 비춰있어. 나를 이렇게 너무 싫어하고 그런데 진짜 그거를 우리가 의식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는 것 같아요. 응? 일단 알아야지 뭐, 알도 모르고 이렇게 물론 그거는 은혜로 우리가 그걸 여고 있더니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봤을 때는 나 지금 하나도 할 수 없네. 아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아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 그걸 하게 하실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마음이 심란해지고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참 지난 지금 의미가 좀 진짜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분들은 내가 앞장서서 있을 때도 있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라고 할 때가 있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 상대가 안 들어주면 뭔가가 쏘나오고 뭐 이런 것이 있긴 안 하고 점검을 해봤을 때 그래 한발 안 갔다 내가 지금 뭘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딱 이런 경우가 근데 이게 우리 관점으로 우리 관점으로 내 자신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너무 심각하고 힘들죠. 막 그것을 해야만 되고 막 이러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방해주의를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런 거 우리가 보면 붙는 그 녹듯이 한다고 했잖아요. 뭐 저는 체험이니까 근데 딱 날씨가 영상을 딱 올라오면 자동으로 이제 내가 물론 힘들게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간 노력과 열심은 다 할 수 없는데 정말 주님이 해주시면 그 능력 안에 그 능력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네. 능력이 다르게 하라. 음. 뭐 우리가 뭘 깨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느꼈던 그 율법과 복음의 그 율법은 상당히 자기를 세우는 데 우리 이제 앞에 과를 제 지난주에 보는데 제가 혼자 읽어봤어요. 이게 지금 요즘 복음 언어 과정에서 이 자기를 세워가는 것은 아주 정교하고 아주 맞아요. 간교해요. 음,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맞아요. 아시죠. 나중에 네. 나중에. 근데 이것이 나중에 쌓이고 우리가 저번 일과에서 정시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이 누적이 되면 이게 핵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저의 경험이에요. 저희가 30살에 안수 집사가 됐거든요. 최다 득표. 꽤 큰 교회에서. 이른바 차기 장로감으로 최근인데 39살 때 장로 후보가 됐었어요. 근데 나를 반대하는 또 교회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 의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앞에 딱 세워놓고 직면을 시키니까 이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핑계를 대라. 주님과 이제 대면해서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거 하면서 주님 정말 서운하다고. 그렇죠. 혹시 뭐 있냐고. 내가 해드릴게. 그리고 주님 말씀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을 하게 되고 그 사람 참 쪽팔려서 살 수가 없는 이 지경이 되도록 주님 못 보고 계시냐고. 내가 못한 게 뭐냐. 11조를 안 했습니까? 뭐 주일학 교사를 안 했습니까? 성가대를 안 했습니까? 내가 되게 집사로서 밤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뭐 법정에 세우사시고 말이야. 교회의 분란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하신데 정말 주님 서운하다고. 근데 딱 주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니까 이게 전부 그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도하고 그 내 내면에 있는 아주 그 간교하고 정교한 것으로 주님의 눈으로 회피해가는 거죠. 주님 이걸로 대신, 이걸로 대신.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 최종 상태는 이제 백기를 들고 주님 죽여달라고 내가 기도 중에 제가 근 한 10년을 내면에 기도를 어떨 때는 혼자 통곡의 기도를 부를 때 엘리야의 기도 있잖아요. 그 하실만한 나를 데려가시라고.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으니까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스스로 끊으면 주니까 영원히 빠이빠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나의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이 파국을 맞이했는데 정말 하실 만한 나를 데려가셔서 그 쪽팔림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어떤 상태냐면 자기의로 충만한 자가 내린 딱 주님 앞에 직면했을 때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구원에서 떨어진 자 같은 그 최대한의 그 절박함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섬겨온 하나님이 나는 실존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는데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다가 신성모독죄로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이 상황. 네, 그렇죠. 하나님의 그렇죠. 그 십자가를 완전히 약화시키고 주님의 대속의 나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신 그분의 공로를 내가 완전히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 나는 구원에 떨어진 자 같고 정말 피폐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장로 피택이 돼 있고 신대원도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박감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스톱시키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는 모든 자가 지옥의 안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 액션은 취할 수 있으나 천국으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셔서 다 스톱. 네.
장로 피택도 도망갔어요. 장기간. 신대원도 한 학기 다니고 스톱. 왜냐하면 어디 담임 교역자로 또 원로 목사님 가라간뒤 그 교회에 가서 이?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내 문제로 지금 나 데려가려고 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스톱시키고 하신 말씀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죠. 그때 조곤조곤 이루시더라고요. 직면했을 때 주님이 말씀을 딱 펴주시면서 내가 내 생명을 줘 너를 한마디로 내 아들로 삼았는데 그걸 대신할 사람이 없다. 너를 죽이지 않으니까 네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고 네가 오해해서 네가 너의 열심과 너의 의로움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 자신으로 충분한데 야 너 좀 내려놓고 나를 만족할 수 없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과 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면 일상의 고요함이 유지되더라고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막그 1등을 해야 되고 대기업을 들어가야 되고 다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열어는 주시나 열매가 그 완전히 속이 비어서 돌아버린 열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난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안고 근데 그 생명과 그 저주의 싸움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이 복음은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몸에다 새겨 주시는 거죠. 직면을 했을 때, 나 데려가라고 했는데, 너 안 데려가고 놔둘 테니까, 네가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로 만족하냐. 처음에 만족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 그들이 나오죠. 인간성, 전달을 피폐해지고. 주변에 우리 사업도 이렇게 지금 하얀 곡선을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또 옆에서 막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 저희 자녀들도 광야를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때 이 복음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실존이고 그 사랑이 생명 가운데 지금도 호흡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하나님이 내가 확신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다. 그래서 나는 구원에 떨어진 자가 아니고 정말 그 어떤 면에서도 제가 이제 그 뒤로 사랑하는 말씀 코라는 나의 쪽팔림을 아시는 주님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혈질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급한 줄도 아시죠? 네, 가끔 욕도 합니다 주님. 근데 그 상황에 주님의 얼굴 앞에 서는 일이니까 제가 피할 곳이 없으니까 주님 이렇게 이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은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이제 부음받아서 아내도 저와 가끔 열받게 할 때 있으면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으셔서 이 복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로서는 답이 없는데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계속의 그 피값이 저를 그 죄악 가운데서 쪽팔림에서 변하게 해주시고 또 예전에는 무엇을 크게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이제 잠잠히 그냥 여기까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지금 오늘의 앞에 있는 일과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 그리고 뭐 직설적인 어쩔 때는 막 이제 집사님께서도 토목 이렇게 사업을 해서 좀 거칠지 않습니까? 거친 분들이 들어오면 저도 같이 눈을 좀 부라리고 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영적 싸움이니까 좋게만 돼서는 아니에요. 끊고 맺고 할 때는 불꽃 튀길 때도 있습니다.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함이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확대해 주신다. 근데 그런 이제 저희가 민낯을 지금 고백하는 그 율법주의에 충만해가지고 살다가 핵폭탄 맞고 나 데려가려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니까 도망갈 곳이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밤새도록 나 데려가라고 아주 싫은 거라고 악을 쓰고 막 근데도 하나님 안 데려가시고 살려주시고 근데 그 사랑이 여전하시고 또 영원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그 약속이 분명하니까 요즘은 뭐 환경이 쪽팔려도 그냥 주님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냥 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힘은 안 된다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네. 이렇게 하나님 이제 때로는 뭐 그게 지금 강조하는 건 아니고 저는 몰랐어요. 밤새내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시키고 또 이제 이 약에 의하면 뭐 하나님 평화라처럼 죄를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 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실은. 왜냐하면 머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 은혜가 저에게 똑같은 은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은혜 아니면은 이게 막 머리를 한번 돌려봤자 우리는 제가 자주 쓰는 세대가 결국 내 손에 새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다. 진짜 제가 정말 듣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정말 그래서 어떠세요? 또 다른 분들 질문이나 혹시 좀 그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정답을 다 알게 되니까. 저희 51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세 번째 문단인가? 첫째,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인식합니다. 저기 복음을 통해가 아니라 사실 뭐가 율법을 통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통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은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맞아요. 율법이 칼빈이 이제 제3용도 세 가지 용법으로 시민법부터 도덕법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단순히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복음은 율법은 그러나 죄를 매 순간 깨닫게 하는 것이 폭로하는 게 율법의 중요한 역할인 건 맞아요. 분명히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늘이한테 야 이거 하지 마. 예를 들면 예쁜 하늘이 좋아하는 와플 어제 청년부 저녁에 놀러 와서 이렇게 저녁에 저희 집에서 모임 하는데 와플이 눈앞에 있는데 커피를 제가 내리고 있고 하늘이는 이걸 보고 있고 미치겠는 거지. 이제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마 하면 어떤 줄 알아요? 더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냥 어쨌든 뭐 견딜 수 있다. 아니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근데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는 그러니까 성경교 클래스도 그런 얘기 했지만 율법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주어지기 더 이상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율법이 주어짐으로 율법의 역할은 부추겨요. 야, 그거 진짜 먹으면 안 돼? 아빠가 먹지 말라는데 야, 그거 어떻게 맛있는 거 어떻게 참아? 견딜 수 없고 고민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죄인인 걸 폭로시키는 게 율법의 역할인 거죠.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그걸 율법이 폭로하고 복음이 싸맨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이해할 수 없고요. 사실은 복음 앞에서 우리는 더 느끼는 율법의 이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건데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이해들이 나타나면요. 야 나는 지하 50층인데 어디 감히 지하 60층짜리가 나를 향해 뭐라 그래. 그러니까 너보단 내가 나.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옷 하나 주워 입고 와가지고는 바지는 제 바지 입고 윗도리는 주워 입고 왔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두 개 다 주워 입은 친구를 보면서 네가 지금 두 개 다 주워 입으면서 너보다 내가 나은 거지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느끼는 건 그 결과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 정말 율법 자체가 사실 그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죄를 붙이고 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팀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써놨는데 외운 표현 중에 하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지 않음으로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의로움을 대신 다 이루셨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 모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용납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제 복음을 한 문장으로 잘 이분이 표현하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도 지님이 물어보셨는 자유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죄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엘리야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엘리야 이야기 하면서 우상은 결국은 우리 피폐하게 만든다.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요. 저희가 뭐 불상 앞에서 우상 숭배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상과 살 관련이 없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우리가 뭐 우리는 우상 없앤다고 저 뒤에 강단 뒤에도 십자가도 없앴잖아요. 합동 교단에서 2000 몇 년도에 십자가도 없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라고 말을 하지만 매 순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 일본 얘기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열심히 하는 그 자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이었고 그리스도의 인정이 부족한 걸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우상을 자꾸 찾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53페이지에 결국에는 이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성취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죠. 근데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주신 의로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그러거든요.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야. 저기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은 단순히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율법을 애매하게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율법은. 정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키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너희 스스로 그 의로움을 찾는다면 그 행위는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로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취소하는 일인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취소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과 그분의 성육신을 통한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는데 이거 안 충분해. 이건 별로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의로움은 내가 열심히 공부 잘해서 칭찬받는 거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교회를 뭔가를 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나의 행위를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방법이라 인식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국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할 만큼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안다고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나 그걸 누릴 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여기서도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또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인식했던 개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과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는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요. 이 마음을 둘러싼 우리의 인격이 있고요. 그 인격을 둘러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자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가진 자원, 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마음 없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인격과 성품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내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진짜 드림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라는 그 말씀을 그 히브리인들이 들을 때는요. 아, 내가 마음도 다하고 내 열심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 드려야지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드려지지 않으면 드릴 수 없다는 의미로 이들은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되게 분리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둘러싼 인격, 캐릭터랑 성품이 있고 그 성품을 둘러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 이렇기 때문에 이 자원만을 드리는 거 혹은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거꾸로 이 마음의 중심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을 건들면 이 결과가 그러니까 인사이드로부터 아웃을 향해 주어지는 게 복음의 핵심인 건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인 건데 우리는 이 마음 없이 겉에 걸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우리의 의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좀 이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한테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할 수 정말 중요한 질문. 동시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그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마음을 건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미적 감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감각 중에 하나인데 아름다운 것을 보면 끌려요. 미적인 것에 그러니까 단순히 미적인 어떤 미술 작품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끌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은 우리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학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통해 느끼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게 결국엔 성경의 이야기인 거고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고 그 안에 핵심은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 외에 우리의 마음을 건들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 우리의 성품을 건들 수 있죠. 우리의 자원을 뺏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건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 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결국에는 우리의 설교의 핵심이 결국엔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매주 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주일학교가 지금 굉장히 폭발했죠. 매주 그리스도를 전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까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그런 이해들 좀 가지고 한번 그럼 뒤에 한번 복음의 확장성과 율법에 대해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이거 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고 위에 또 이어서 두 패러그래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선은 생각의 틀이자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터이며 사물을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이다. 성경을 이해하며 복음을 창의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일과에서는 십자가 도표가 보여주는 복음의 확장선을 우리의 기준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과에서는 그 기준선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배울 것이다. 모든 성경 구절은 도덕적 명령을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구절을 본다면 우리는 세 가지 형태로 이 명령에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율법주의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이것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거짓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명령의 기준을 낮춘다고 해도 말이다. 방종,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그저 성경적인 이상으로 치부해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죄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의 확장성은 다음과 같다.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이 나는 죄인이기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 다음 예수님은 이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수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하시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셨다. 4.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 복음의 확장선을 성경을 연구하는 데 적용한다면 율법주의나 방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복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설교 때도 계속 아마 이야기하고 계속 막 이게 두 가지 주제가 하는 거로 교만과 두려움이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맺어내는 방식은 교만과 두려움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주의와 방종으로 말하지만, 그러니까 율법주의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지키고자 하고 방종보다는, 물론 이건 어디나 앞서 말한 율법주의나 방종이나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거에 따라서는 방종을 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 이번 주는 좀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온라인 예배로 가고자 하는 게 그건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쉽게 뭐 정죄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내 필요에 따라서 방종을 택하기도 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율법주의를 택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건데 여기서 말한 것은 거짓말하지 마라는 명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지켜도 지킬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교만해지는 거고요. 그걸 못 지키면은 나 왜 또 거짓말했지?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라는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것에 의해서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교만함으로 이어지는. 방종은 그러니까 이거는 야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술 한잔 안 해? 사회생활하면서 물론 술로 예를 들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이건 다 관습이고 그냥 일반적인 거야. 이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성경은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기준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거짓말 말고도 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주로? 예배가 가장 좀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그 뭐지? 오프라인 가서 예배당에 가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 샷에서 찾아보려고 하진 않은데 그분이 유명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 예배는 나빠. 여기 와서는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배 앞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렇죠. 예배 오는 것 행위로 자체로 그렇죠. 자기 만족을 누린다든가 음, 안정감 누린다든가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거다. 그렇죠.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가 또내 마음에 약간 내 마음에 우리가 후보하라 하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들여다 보면은 나는 뭐 예배 드려왔으니까 오늘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예배 다녀와서 난 헌금 해버렸으니까 됐어 난 뭐 이렇게 자기 만족감 자기 성취감 자기 안중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가 그렇죠. 이해한다고 했을 때 맞아요. 그럴 수 있겠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 마음 중심에 어, 나의 만족에서 나의 중심적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만 있다는 이거를 우리가 이걸 정말 떼어서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렇게 자동으로 좀 이렇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런 생각이. 또 다른 것들은 저는 분노.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매 순간 찾아오는 이 분노. 이건 어쩔 수 없어. 네가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우선 말씀 읽으면서도 분노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과 분노를 구분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훈육하려는 거야라는 식으로 내 정당성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또 이런 관점에서 좀 우리의 일상에서 사실 일상이 진짜 많은데 일상의 것들이 더 많이 고민이 되는 만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렇게 만약에 미안합니다. 하세요. 많이 쳐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자문 말씀 말이 많으면서 그 미련함을 받는 아, 영락합니다. 아니 왜냐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아주 분명하게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어 그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글을 스토리에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제 자신에 대해 내가 무슨 말 이게 생각이 드는 이제 한마디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였어. 삶이 안 받쳐주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딱 들여다봤을 때 이제 막 고집을 졌어. 안 가, 나도 안 가. 딱 그래서 딱 아주 안전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한테 네가 지금 이거 가서 이렇게 나눴고 이렇게 했지만 너 지금 안 되면 알잖아. 이게 좀 말이 아니야. 행동 액션이야. 물론 그 마음에서 동기가 되겠지만 이게 변화가 아니고 알면서 그친다면 아무 의미 않겠느냐. 그 소리를 저에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가짐 뭐 근데 이게 알고 나면 더 안 돼요.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런 상황이 딱 오면 떨어져 이제. 아, 나의 분노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지가 떠오르거든요. 근데도 이걸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이 매 순간 우리한테 또 오죠. 그러나 정말 결국에는 저희 복음을 결국엔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건 복음인 건데 주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거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대신 순종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자꾸 복음을 죄용서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한다라는 것들,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돌리는 거라 제가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중 전가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그리스도가 취하셨고 그리스도가 취하신 그 의를 우리한테 내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중 전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날 우리 안에는 죄정가만 이렇게 너무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의로운 이제 내가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심으로 그 취하신 의로움을 내게 주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용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단순히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 이걸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마음으로 누릴 때 거기서부터 벗어날 용기가 생기고 저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그때 얻는 거죠. 그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고 아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지 아 맞아 아까 나 거짓말하면 안 돼가 사실 또 다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적인 순종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깊이 누림으로써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고 예를 들면 참, 뭐, 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에,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내가 애를 못 만났어도 그게 더 이상 내가 목사님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제는. 그냥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면 저한테,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라고 할지라도, 그게 저를 흔들 수는 없는 거고,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참해지지 않는, 왜냐면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는 더 겸손하게 혹시나 혹날 싫다 하더라도 센세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사실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더 이상 네가 날 욕해서 난 뭐라 상처받지 않아. 난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거든. 이렇게 자신감으로 다가서는데 그분이 나한테 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 난 그리스도가 나한테 뭐라 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또.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용납하신 그 마음의 울림과 기쁨으로 누릴 때에는 이분이 나를 향해 그렇게 하더라도 선생님 제가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청년들한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일상의 복음의 언어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 맞아. 근데 십자가의 죽음에 모든 게 담겨 있거든 사실은.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풍성함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요.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게 안정을 주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게 만족을 주셨고, 그분이 이것이 어떻게 내 기쁨이 되고,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 만큼 내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일꾼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야, 너 왜 일을 이따구로밖에 안 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야, 너 어떻게 기쁨이 없어가 아니라 아, 나 같은 존재를 그리스도가 기뻐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기뻐하시는 시편 읽으면 시편이 제일 재밌는 게 시편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입장의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나 이런 것들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시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언어가 기록된 언어잖아요. 시편 읽으면요, 아, 한국어가 굉장히 조금 뭐라 좀 잘 말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잘 번역해놨죠. 그러니까 착한 말들로. 근데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주님한테 거의 욕질하는 거 이것들. 이런 토로 자식들이 있나 싶은 표현들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놈 저 순화시켜서 저 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의 허리를 접었다 폈다 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허리를 접으면은 이게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회개한 게 그거였어요. 아내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아닌데 한두 번씩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저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한테 정해진 답이 있고 아니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근데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내 부정적인 마음마저도 그리스도는 수용해 주셨던 분이시구나. 그걸 누리니까 아, 내가 아내의 마음들을 수용해 주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것이 나의 섬김이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 다 해놓고서는 저를 쓰레기로 생각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였던 거죠. 근데 아, 아내의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가 수용해 줘야 되는 것 역시 내 남편으로서 해야 될 하나의 섬김이구나. 를 알면 안 해도 이게 자기 마음들을 나한테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친밀해지 단순히 누굴 같이 욕해서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수용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수용받은 느낌 안에서 더 나를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아, 그게 복음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한번 좀 이걸 한번 적용이랄까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말씀 구절들이 많이 있긴 한데 베드로전서 한번 저희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또, 예, 잠시만요. 예, 뭐 하나만 좀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저희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예, 2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 7절 이춘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희방에 긴 바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란능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저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나가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들어가고 그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 이들의 단풍청 아래에 앉으라며 너희 이웃을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욕심내겠도다. 보자는 너희를 누가 밤에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로 주어진 명령은 뭘까요? 네,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차별 안 하세요? 어떠십니까? 구분하고 차별하고 좀 구별을 음, 어떠세요? 차별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그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음, 삶의 현장에 드리는 음, 예배의 음, 위치가 이제 이 언어들이 그 말씀인데 음, 어, 요즘 이제 뭐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음, 어, 사람들을 진짜 눈여겨보죠. 제 웃음의 말로, 웃음이 섞인 말로, 우리 현장에 들어온 작업자들이 저보다 옷을 훨씬 명품을 입고 다닙니다. 음, 저는 완전히 전투적인 전투복 차림인데 그것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개의치 않은데 자기들끼리 보는 눈이 이렇게 음, 다른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자, 어, 노숙자를 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게 해서 음, 예배를 드리고 나면 10,000원씩 밥값을 주고 음, 하게 했어요. 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느끼는 갈등, 이 말씀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들 깔끔히 차려입었는데 그분 냄새가 약간 나고 자기도 씻고 왔다는 거예요. 뭐 찜질방에 가서 뭐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 이제 아까 주님이 용납하신 우리를 주님이 용납해 주셨고 또 죄를 보게 하셔서 엎어지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용납하신 우리에서 네,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어떻게 아름다우심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쓸까 했는데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뷰티, 너무나 아름다우심이라는 것을 오늘 또 새겼어요. 근데 이 차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음, 정말 논리상으로 어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우리 안에 정말 냄새 나는 분이 아까 우리 그 동성애자 이야기를 전번에 하셨듯이 와 있다면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는 일들을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냥 옆에서 막 뭐라 하시니까 왜 우리가 그 분위기를 좀 그러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어, 저 스스로도 그거에 나중에 제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포기했어요. 더 이상은 옆에서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그러나 지금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했지.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뭐 동성애자 뭐 이런 노숙자 이런 것들보다도 실제로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배 오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차별이 안 일어나세요? 제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질문 던지는 이유는 조금 더 좀 날카롭게 우리 일상을 돌아보자는 건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차별은 일어나지 않는가?
음, 음, 외모보다는 음, 그 사람의 음, 말과 태도 이런 걸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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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때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또 결국 우리가 이 되게 대명제로는 되게 잘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기독교 윤리가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오늘날 시대에 동성애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이제 목사님이랑 지금 5월 달에 저희 한 목요 데이트 째고 지금 어 윤리학 관련해 가지고 같이 책 좀 읽고 모임하려고 하는 게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오늘날 시대의 동성애 문제, 뭐 교회 건축이나 문제라든지 혹은 뭐 교회 합병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좀 진지하게 해보는 거죠. 저는 물론 이게 좀 여러분들이 듣기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이 말씀 읽으면서 언제 회개했냐면 교회에서 저도 교역절을 읽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알죠. 근데 단순히 알아서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마음의 편한 방향으로 자연스레 간다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저희도 작년 예를 들면 저희 대부분 작년 그러니까 작년부랑은 편하게 하지. 제가 청년부한테 여러분들이 청년부한테 자연스레 모르는 사람들 이번 주 알아볼 때 이렇게 가서 같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보통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것들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연스레 아는 사람 같이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자연스레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 아니라는 사실은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우리는 하나라는 이상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교회의 삶에서도 매 순간 우리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그건 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편한 걸 위해서 좀 우리의 모임을 향해 간 거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제가 욕을 해요. 야, 토요일 날 이렇게 좀 주일 밥 청년들도 코인을 넘어서는 잘 모르니까 어제도 얘기하면서 야, 좀 점심시간이라도 같이 한두 코인도 같이 좀 교제해라. 또 그러니까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 복잡한 것도 알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일이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넘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저는 차별이라고 뭐 정작 건 아니지만 돌아봤을 때 우리의 편안함, 매 순간 이 자리 주변에서 바로 앉을 수 있는 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 편한 거죠. 이런 우리는 근데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문화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방식이야라고 우리 스스로 이것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아니야라는 방식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통 물론 저라고 해서 매주 김밥 먹으러 사람들 찾아다니진 않아요. 저래서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부터 지금 저 보면서 어디가 있나 이렇게 볼까 봐 무서운데 지금. 대중 속에 거든. 그렇죠. 응. 특별한 예를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예배는 오긴 왔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다가 문제 제가 경험했던 얘기가 있는데 예배는 왔는데 이게 교제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뭐를 떠나서 이게 교제가 없다면은 우리 가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갔어 예배 드리고 그냥 해는 데 가가지고 진짜 드리고 오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그게 진정한 예배인가 근데 차별 또 숨기고 싶지 않고 뭔가 그냥 나타나고 싶지 않고 그냥 복잡하게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래서 예배를 와긴 왔는데 우리 진정한 교제가 없다면 확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확장한다는 거. 일단 어쨌든 간에 그 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지금 가장 먼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 그것은 어떤 이게 상하로 이러보다 구별 좀 얼른 내가 하기 어렵고 또 우리 사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애도는 살짝 드리고 가버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이런 교제라든 나눔이 없다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치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현 주소 저희 그것도 위해 싸우기도 하고 뭐 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해서 이게 딱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살짝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냥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음. 믿음이 정말 주님의 그 믿음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읽을 때 업신여길 거다 또는 뭐 억압이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뭐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원래 이런 우리 애들이라고 하는데 대중적으로 그 안에 있지만 나는 고독하거든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개인의 성화에 또 자기 만족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지체됨과 그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까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그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럼 내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짧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교회의 그 하나됨과 그 지체로서 양적인 성장보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먼저 오는 사람이 안내할 수 있고 같이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그 과제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달달이 목사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네. 그래서 그 얘기 엄청 딱 문득 하니까 딱 눈에 딱 들어 마음에 딱 들어왔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은 부산을 들었을 때 반갑고 그다음에 아니고 이제 그거는 모르죠. 제가 이렇게 각자가 기도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있을 때 있으니까 좀 반갑고 맞는지 안 왔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니까 차별한다면 그 믿음이 정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도요. 여러분들이 막 누군 금반 찍겠네, 은반 찍겠네 이런 식의 차별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가방을 몰들었네. 저는 가방에 메이커를 모를 때가 너무 편했어요. 어느 순간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 순간 머리가 팍 아파가지고. 선생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가지고 제주도를 갔다 왔죠. 3주인가? 근데 이제 다른 길봉항에서 오고 저는 광주에서 갔고 거기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제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딱 얘기를 데리고 오니까 밀고 오면서 저한테 엄마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엄마 뭐 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신발을 하나 사서 신고 갔어요. 호빵에서 제가 이제 여기 신발집을 가라니까 어떤 거 좋을까 하고 이제 편하게 신을 거다 싶어서 그 신발을 갈아서 신고 갔어요. 그랬는데 기쁨이가 딱 보더니 아니 저는 그 신발 뭔지 모르고 애기 그 유모차 끌고 가면서 엄마 저 자세히 보지도 않으면서 엄마 그거 작아 뭐가 뭐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그거 신고 백화점 가지 마세요. 왜? 무엇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어째서 이게 근데 나중에 말하냐 루이비통 뭐라고 모사품이래요. 저는 루이비통이 관심이 없으니까 루이비통인지 뭔지도 모르고 제가 편하게 신겠다 싶고 생각하고 왔어요. 신고 이제 그 제주도를 갔는데 오자마자 엄마 서로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그 신고 엄마 그 신고 백화점 가지 마. 왜? 백화점에 가면 그 짜가를 신고 갔다 그러고 지금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심도 없는데 그 관심이 없으니까 무엇이 루이비통인지 뭔지도 근데 기쁨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발을 이제 알고 나니까 못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지난주에 그 신고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교회에도 신고 올 수도 없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뭐 당당히 교회도 신고 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신경을 쓰고 그러네요. 그래서 맞아. 그럼 죽었다 진짜 내가 지금 신고하고 괜히 저는 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신발을 했는데 그거 작아라
어머,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가지고 더 어려웠다는 거. 아, 제가 맞아요. 그 예. 이야기를 지금 전수다. 근데 저희도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뭐 이렇게 신발 얘기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니까 나는 말씀 잘 지키고 있어. 차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오면 난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김밥 먹는 거 내 편한 삶을 같이 먹고 싶어 하는 게 그게 합리화라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걸 이제 인지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무의식적으로 합리화란 이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차별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게 저도 교회에 있으면 늘 경험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구나는 이제 아는데 문제는 이걸 느꼈을 때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지라는 거죠. 근데 이거 여기까지 경험되지 않으면요 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방식의 차별은 일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차별하지 말라는 걸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친구들 만난 관계 속에 편한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방식의 차별들이 매 순간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대하셨지?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을 차별하셨다면 김영희 목사님 정도는 좀 십자가를 지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를 그분이 꺼려 하셨다면 우리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거꾸로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누리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그 차별하지 않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내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양인지 깨달을 때 아, 그리스도는 정말 차별하지 않으셨구나. 그리스도는 나를 비방하지 않으셨구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구나 사실을 알 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 나랑 그게 친하지 않고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나였고 그런 나를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하셨는데 내가 이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저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팁인 거예요. 사실 되게 좋은 방식. 이런 물론 이걸 통해 이런 방식으로 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말 자세히 묵상하면서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읽었는데 난 굳이 차별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뭐 루이비통을 들었든 뭘 들었든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꺼려하진 않는데 그러나 그 방식이 아니라 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얼마나 그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인지하는 만큼 사실은 성화는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복음 언어 과정하면서 이번 주 주제가 진리였거든요. 너만의 진리로 살아? 근데 제가 청년부 얘기하면 청년부 애한테 그런 얘기 계속했어요. 야, 동성애는 죄라는 거 물론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그걸 거부하지만 배션학교 있는 사람들 적어도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은 없다. 그거 진리로 막는다. 근데 매 순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너의 진리가 뭐였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침범한 저 사람을 응징하게 된 내 분노인 것처럼 그런 진리가 뭔지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청년부도 글을 썼죠. 3일 동안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가 뭔지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걸 발견하기 위해 애쓴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순간 속에 너무 당연하게 살아갔던 그것들이 내 죄악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는 그럼 이게 내 진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내가 더 이상 그걸 위해 목숨을 걸지 않게 되는 일상의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기 전까지 편했어요. 그냥 당연히 편한 사람과 김밥 먹는 그게 뭐가 나빠?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갑자기 보이는 거지 이제 쟤 왜 혼자 먹고 있지? 불편한데 나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불편함이 찾아오죠 우리는. 그래서 모르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싸울 이유도 없고요.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은 그냥 이 하늘의 언어로만 사는 종교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내가 이 명령을 왜 지킬 수 없지? 내 일상에서 어떻게 이게 합리화되고 있지? 그게 어떻게 나의 진리가 되고 있지? 라는 것들이 인식하는 수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셔야 될 거는 동시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대하셨지? 그분은 나를 어떻게 차별하지 않으셨지? 그분은 어떻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 그분은 내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데 그분은 그분의 진리 대신 진리이신 그분은 어떻게 나를 대하셨지? 진리이심에도 말씀이심에도 죽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진짜 진리가 거짓 진리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게 내 마음의 감동과 울림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더 이상 내가 거짓 진리를 목숨 걸지 않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힘은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에서 단계별로 주어졌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간다면 아, 그리스도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 계시구나를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이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읽어가면서 아, 이 명령,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적인 가르침들을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다 하는 확신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못 지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그 명령을 이루셨는지 그 이야기, 그리스도가 어,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눈이 한층 더 깊어질 거고 그런 은혜들이 주어질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읽어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사과, 보험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좀 이런 게 좀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갈망하고 어, 보험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게 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걸 배우고 하는 이유는 오늘 잘 배웠다 끝이 아니라 진짜 이걸 배우고 나서 돌아가는 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또 그게 떠오를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출애굽 팀 켈러 목사님 얘기예요. 정말 좋아. 제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고 흔히 말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겠다는 관점을 갖게 된 킹킬러 목사님 이야기였던 건데, 킹킬러 목사님은 뉴욕의 목사잖아요. 뉴욕에서 회의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복판에서 정말 교회가 뉴욕 한복판에서 이 회의주의자들을 데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걸 참 잘 보여주신 분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뉴욕의 목사다 보니까 얼마나 바빠요. 이 광주에 사역하는 것도 바쁜데 뉴욕에서 정말 바쁘다 목사님 휴가 기간이었어요. 휴가 기간 때 맥도날드 간 거죠. 휴가 기간에 맥도날드 갔다는 거는 빨리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맥도날드 갔는데 이 저기 캐셔가 아시안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 햄버거는 그냥 이렇게 무슨 세트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걔네는 1번 세트에서 어니언을 빼주시고 뭐 소스는 뭘 더해주고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캐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맥도날드 알바 시작을 했는데 와가지고는 이 아메리칸이 어니언 빼주고 소스는 더 주고 막 그러니까 what 미쳐버리겠는 거지 이제. 팀케어 목사님은 나는 맥도날드 빨리 먹으려고 왔는데 왜 맥도날드는 도대체 이 멍청하게 이 뉴욕 한복판에서 이 패스트푸드를 돌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캐셔에 놔둬야지 저런 사람은 주방에 넣어야지 왜 캐셔를 여기다 놔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분노가 온 거죠. 그래서 한 30분을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안 오고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죽을 맛인 거. 그러다가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인데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 말씀 읽고서 아침에 꾹 줄친 거죠.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도 나그네였어. 이 말씀 읽었던 게 그 중에 또 떠오른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아침에 분명히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왜 이 순간에서 난 뉴욕의 목사인데 뉴욕은 세계 한복판에서 모든 인종이 다 사는 도시이고 심지어 목사인 걸 넘어서 뉴욕의 목사인 내가 인종을 차별하고 있구나. 아, 나 왜 이따구롭게 못 살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 분노. 동시에 나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자기 절망. 이 두 가지 감정이 마음에 휘몰아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와 너무 고통스러워요. 팀별로 목사님 본인 스스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웠는데 묵상한 거죠. 아 그러면 대체 그리스도는 날 위해 뭘 하셨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였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였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떠나 있기 때문에 나그네고 홀로 있는 인생인데 나그네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친히 삼위 하나님부터 떠나서 나를 위해 자신이 나그네가 되셨군요. 그분이 나를 위해 나그네가 되시고 나를 나그네가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나그네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용납하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구나 이야기를 묵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팀켈러 목사님이 자기 차례가 이제 왔잖아요. 아시아니 무슨 메뉴를 드릴까 했더니 팀켈러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이 뭐냐면 나는 그때 그녀에게 뽀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 너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을 내가 정죄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얻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팀켈러 목사님이 왜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편의 예화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출애굽기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어디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이방 나그네였어. 단순히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뭐 알레고리컬하게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면 아 나를 위해 친히 그분이 나그네가 되셨다면 나그네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용납하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 그 맥도날드에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성화는 일어나는 거죠. 예배 현장에서만 그걸 듣고 누림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기억하고 외우는 그 말씀들이 순간순간 여러분에 작동되어지고 그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알 때 여러분 안에 진짜 일상의 성화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9주 동안 뭘 합격 못하더라도 정말 아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